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 2, 3절인데요. 한 절을 이렇게 앞부분 뒷부분 나눠서 이렇게 세 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부영 강도사님은 경기도 이천의 백석 새소망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올 봄에 목사님으로 안수 받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한 것처럼 백석 새소망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교회죠. 아주 작은 교회를 이끌고 있는 김보현 강도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우리 김남우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렇죠, 우리 이 교회에 초청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중국을 이번에 갔다 왔어요. 그 연휴여서가 아니라 제 사모님이 중국 분이셔가지고 한 7년 만에 부모님 만나고 한번 갔었습니다. 갈 때 저희가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이 교회에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기도한 만큼을 그대로 헌금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희 사모님이 힘이 됐는지, 중국 가서 그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님 자랑밖에 안 하고 왔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황무지 같은 중국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심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새생명교회를 오면서 중국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시길 원하세요? 아니, 어떤 말씀이 들려주시길 원하시나요? 라고 계속해서 여쭤봤어요. 근데 참 쉽진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였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적인 지식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너에게 부어준 그 마음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나누어 보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좀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요. 조금 약간 쉐임풀,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용기 내어서 이 시간에 섰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할 때 이 말씀이 이렇게 제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꼼짝 달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합독하면서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는 거니까요. 제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보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계속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그 이사야서 61장은 그 60장의 내용의 주제를 이렇게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 봤더니 예루살렘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특히 61장은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을 하실 거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장입니다. 특히 우리는 뭐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누가복음, 사복음서 처음에 읽을 때, 그렇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정말 멋지게 나와요. 4장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막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어렵게 시험을 받으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요 위풍단단하게 자기가 태어난 그 갈릴리 마을에 등장하시죠. 그 갈릴리 마을에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요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멋질 수가 있어. 막 설레이더라고요.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이 예수님에게 막 임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은요 위대한 업적을 막 남기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죄에 억눌리고 고통받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태동하고 있는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와, 이거구나. 그래도 저 이곳을 정말 사랑해요. 근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8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요 가르쳐 주셨어요. 한 지식적이 아니라 이게 정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반복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반복했어요. 진실로 이 말씀을 배워가는데 눈물을 참여하는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예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실 때마다 아픔이 있기도 했고요, 기쁨이 있기도 했고요. 여러 시간이란 세월이 흘러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까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조금 너무 개인적인 간증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용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9살 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되었어요. 당시에 저는요 악한 귀신에게 억눌려 있었어요. 그리고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제 영혼이요 이렇게 오염돼 가지고 쓰라리고 아프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겨웠는지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 인생. 이렇게 포기하려고 산까지 올라가가지고 몇 번을 시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시간들도 왔습니다. 참 감사해. 예수님이요 저와 같은 더러운 죄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저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니 악한 귀신이요 나의 영혼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놀라운 십자가 영광의 빛이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막 설레이지 않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정말 그 순간 생각하면요, 아직도 막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항상 어두운 방에 있었거든요. 혼자서 홀로 신음하며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항상 우울했던 나의 모습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와, 얼굴에 항상 웃음꽃이 막 방글방글. 제가 부교계 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때도 부부가 더 진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왜 행복했냐면요, 예수님 나와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설레서 잠을 못 잤다니까요. 저의 신앙생활은요, 마치 영화의 한 편처럼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냥 마냥 기쁘고 마냥 즐겁더라고요. 그것이 인생의 행복의 전부라고 막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도 참 사람이라는 게 망각의 동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에 딱 나갔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세상이라는 공간을 나가 보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생각해 보면 그곳에는 보니까 배운 사람, 가진 사람은 많이 인정받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근데 배우지 못하고 없는 사람은 천대받고 무시당하더라고요. 그걸 정말 눈으로 보니까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 계속 살아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실 속의 사회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라는 건 다르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과 권력으로 상대를 힘으로 먼저 제압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구나. 갑과 을이 형성이 되는 이 관계에서 갑이 먼저 돼야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 더 높은 자리 한번 올라가 봐야지. 그래,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너 한번 내가 무릎 꿇어쳐 봐야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탐욕이라는 그 무서운 죄가요,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시겠지만 죄의 문이라는 것은 한번 열면 스스로 닫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잘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우리의 내면이요, 죄악들로 자꾸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씌워지고 또 씌워지고, 나의 생각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붙들려 있어요. 정말 아직도 생각하면 감사한 것 같아. 그래도 그 어렸을 때 예수님이 만나준 그 귀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는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세상에 성공하고 싶었어. 남들보다 멋진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머리를 썼느냐? 그래, 나는 하나님도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 되겠지.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교회에서 보면요, 누가 봐도 정말 거룩했던 것 같아. 내가 봐도 새벽 기도도 다니고 모든 예배에서 헌금도 하고, 참 열정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하고 만나면 교회 얘기 아니라고, 예수님 얘기 아니라 막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막 겉으로는 거룩하고 즐거운 것처럼 막 훈수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밖에 딱 나가잖아요, 완전히 불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의지한 척했죠.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 이 문제만큼은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저는 어떻게 되느냐? 성공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이건 아니야, 이건 악하고 더러운 것이야 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다시 말해서 돈과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솔직하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야? 라고 저에게 여쭤본다면 하나님과 돈 함께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귀하게 여겼던 그 예수님을요, 그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그냥 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요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자꾸 힘들더라고요. 지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 막 위로했어요. 뭐라고 위로했느냐? 야, 이거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 그렇지 않니? 그러면 저를 위로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생각해 보면 지난날이 정말 비참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제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진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 삶의 유혹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자꾸 흔들려서 힘겨워하진 않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죄의 유혹 완전히 뿌리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결단코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죄악의 문을 열지 마십시오. 제가 그 시간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제가 정말 참회하고 회개해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죄악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갔던 순간들을 마음에 계속 곱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스크래치가 가 있어요. 그 시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19살 때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살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초라하고 불쌍한 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요, 저를요, 너 인생은 네가 원하는 걸 하지 말고 목사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살아라고 저에게 인생의 방향까지도 정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돈과 권력에 무릎을 꿇으니 목사가 싫더라고요. 가난하고 연약한 목사 같아서 싫더라고요.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반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신앙인을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셌는지. 아니, 교회에서는 거룩하잖아요.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교만해져 있었는지. 더럽고 연약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불쌍한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는 저를요,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요, 갑자기 몰려드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늪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한 걸음 나가려면 더 깊이, 또 들어가려면 또 깊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회개하며 부르짖는 시간이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얼마나 가슴을 치며 눈물을 삼켰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울고 기도했냐면요, 너무 부르짖으니까 목이 쉬잖아요. 그렇죠? 해보신 적 있죠? 근데 그 1년이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말을 못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울고 회개하고 쓰러져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용서 좀 해달라고. 내 인생 주님 제 거 아니니까
날 좀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뼈를 깎는 눈물의 회개 기도가 삶 속에서 시작되니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계획을 받아들였어요. 내 인생 한번 들여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좀 그때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 한번 결정하시면요 바꿀 수가 없구나. 저는 어떠한 삶이 제 인생에 앞으로 펼쳐질지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추측하기를 교회에서 뭐 부임하여서 목회를 배우고 영혼을 보살피는 목회자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떻게 했냐면 저를 그냥 세상으로 나가라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 속으로 저를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강제로. 어느 8년, 지금으로 한 8년 정도 됐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청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저에게 막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퉁 치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저에게 딱 던져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이게 청년들을 전도하는 거하고 그렇죠? 잃어버린 청년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도저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내용은 이해는 했지만 그래서 아니 이 말씀 마음 아프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막 끙끙거리고 있었죠. 근데 그날 저녁에 저희 사모님이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 그 음식 중에서 타코야끼라는 음식이 있어요. 이렇게 빵 이런 빵이 있는데 오래 한 10분 정도 걸리면 나오는 빵인데 그 빵을 이렇게 사오셨어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게 딱 제 마음을 치시더라고요. 그래 이 빵을 팔아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먹는 떡이잖아. 빵이잖아. 그래 빵을 팔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팔면 되겠다. 전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온 것이죠. 저는요 전기 엔지니어였어요. 회사에서 중역이었고 큰 회사에서 몇백억씩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음식 장사를 하라고 하니 거의 많이 다 돼서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서요 푸드트럭으로 문어빵을 팔면서 복음을 전해보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간 거죠. 참 신비한 게 이렇게 마음을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셔서 그 타코야끼를 누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제가 푸드트럭을 한 게 지금 8년 정도 됐어요. 지금 우리 새 아이의 생계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솔직하게 이렇게 제가 푸드트럭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아무것도 세상을 모르고 직장생활마다 들어갔잖아요. 뭐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 푸드트럭을 해보니까 이거 생계하는 게 정말 힘이 들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구나.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재미있어. 이 푸드트럭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들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딱 시작해 보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결제 받으러 오고 머리를 숙였는데 제가 다시 막 수십억의 예산을 결정해 달라고 막 와서 사람들이 얘기해서 이렇게 막 하는데 그렇죠? 근데 갔더니 그런 자리가 아닌 거예요. 쫓겨다녀야 되고 너 나가 그럼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된 거죠. 그저 힘없고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 쓰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 연약한 자리라는 걸 그때 처음 배웠어요.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위치와 지식과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처음 깨달게 된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세월의 풍파가 막 오더라고요. 너무 힘겹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 마음이 점점 겸손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겸손해지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낮은 자리에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아주 저절로 마음이 점점 바닥을 땅바닥으로 내려가더라고요. 한 5년 이렇게 지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술 취한 사람들이 장사하다 보면 막 와서 행패 부려요. 몇 시간씩 와서 행패 부려요. 소리 지르고 장사를 못하게 막 생계하는 것을 괴롭히려고 막 고의적으로 재미로 막 괴롭힌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항상 먼저 머리를 숙여야 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그 자리에. 그래야지 괴롭힘을 덜 당할 수 있어.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제 자리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또 행사하고 뺏어가고 괴롭히는 그런 자리, 굶주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살아가게 된 것이죠. 제 옆에 동료들이 저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넘어질 것 같다. 또 넘어질 것 같은데?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는구나? 참 신기하고 재밌게 봐요. 그런데 그런 삶의 그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낮은 자리에서요, 계속 끊임없이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우습게 봤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의 낮아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잃어버린, 다시 찾고 싶은 그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 부어지니까요, 예수님하고 같이 울고 기도하니까요, 그 안타까움이 내 안에 넘치니까요, 드디어 세상을 바라본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인생에 나고자 실패자라고 여기던 연약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전해야 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되고 즐거운 길이구나 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고아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고아들을 섬기며 같이 살아보기도 하고, 직접장애인들도 만나서 살아보기도 하고, 노숙자, 귀신에 들려서 완전히 소망이 없이 버려진 사람들, 교회에 상처받아서 신음하며 있다가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 삶의 고통으로 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계속 예수님 한 번만 믿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상처와 죄악에 꽉 눌려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 더 이상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어! 날카로운 마음으로 저에게 확 던지는 거예요. 찬물 끼얹듯이 막 저를 공격해요. 근데 저는 낫잖아요.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지. 그래도 당신은 예수님이, 그래도 예수님이 널 사랑해. 제발 좀 들어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요, 많은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난 믿음의 청년들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들이 다시 교회 가고 있다고 고맙다고 찾아와요. 아, 고맙죠. 얼마나 감동이야. 그때 잠깐 만났는데 5분 만났는데 몇 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후에 찾아와서 고맙다고, 나 교회 다니고 있어, 교회 다니고 친구 전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 친구 다시 교회 다니고 얼마나 막 눈물이 얼마나 났겠어요. 그렇죠? 막 눈물을 흘리는 거 혼자서 아무도 없을 때 그래요? 막 울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저는 기억이 나요. 눈이 떠지지 않을 만큼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 새벽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 닫고 초라한 자리에서 그냥 그 마음이 상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너 인생에 유일한 소망이 있거든. 제발, 제발. 이 마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8년 살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괜찮아. 예수님만 마음이 행복하면 그걸로 it's okay. 그걸로 살았던 것 같아. 사람들은 야, 너 그 시간 낭비잖아. 너 전도해서 교회 데려와 사람 불려야지. 너 가서 맨날 다른 사람들 교회만 넣어주고 도대체 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막 이러더라고. 아, 근데 나는 그게 좋은데 어떡해.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말해주지 않는 거지.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나의 아픈 마음을 제발 좀 전달해주지 않겠니? 그리고 나랑 한번 울지 않겠니 보여나? 이렇게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동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렇게 살아보면 그때 이렇게 그 시간들은요, 인생의 많은 풍파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괜찮은데 우리 온 가족이 그 시간들을 견뎌야 되니까 조금 많이 고난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그 걸어가는 길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겨워서 나 그만하고 싶어요. 제발 주님, 제발 좀 저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도 많았어요. 그런 일 중에 하나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가 그 신대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이제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되니까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임신을 하고 되신 거예요. 둘째가. 아니 공부는 해야 되는데 사모님은 또 배가 아기가 차오르네. 직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직장 다니던 걸 또 그만뒀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장사하러 또 나갔던 것이죠. 평일에는 새벽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잠깐씩 가서 장사했어요. 잠깐 번 돈으로 겨우겨우 먹고 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 보내주신 돈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요, 장사하다 보면 시기하거든. 이렇게 상대방 잘 되고 이러면 그렇죠? 고의적으로 와서 괴롭히더라고. 일을 악물고 와서 정말 심각하게 막 감정 상하게 하는 그 말도 있잖아요. 경찰 불러야 되는 그 경찰까지 왔으니까 막 괴롭히더라고. 정말 어금니를 이렇게 까물고 깨물고 참았어요. 얼마나 치욕스럽던지 그 욕설을 듣는 그 순간들이. 제가요 그 욕설을 듣다가 진짜 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싸울 순 없잖아요. 제가 지금 제 아내가 젖을 물리고 있다고. 지금 도저히 돈을 벌 수가 없어. 어린 두 자녀가 있는데 하나 뱃속에 있어. 제발 생계해야 되니까 괴롭히지 말라고. 당신도 여자 아니냐. 제발 좀 이러지 마라. 내가 하소연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요 듣지도 않아. 그냥 성난 황소처럼 막 저를 들이받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 그리고 이를 악물고 그냥 대꾸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아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서럽던지 모릅니다. 그냥 어떤 누가 위로한다고 이렇게 위로가 되지 않거든요. 그 순간은. 그냥 제가 그 순간을 견디는 것은요, 무릎을 꿇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서러워서요 막 울면서 눈물 먹는 거 아세요? 너무 서러움 눈물 막 먹어. 안 울고 싶으니까 내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울고 의지하며 하는 힘을 주시자. 그럼 어떻게 하는데 다음 날 또 나가. 그래서 술에 취해서 잃어버린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막 울고 기도하고 영접해. 그 얼마나 행복한지. 그거에 뭐가 중요한데 그냥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고 있으면 충분하잖아. 그 한 명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걸어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하신지 막 그 모습 보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됐어, 가자, 가자, 가자. 그렇게 예수님 손 붙잡고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주님이 버티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 부족한 간증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고민해 보았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견디고 있었을까? 어떻게 이를 그렇게 꽉 물고 걸을 수 있었을까? 8년이란 긴 시간을. 근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요, 나의 더러운 죄, 그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그 감사하는 마음, 딱 그 하나예요. 딱 그. 제가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슴 속으로 큰 소리로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맙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좀 한번 살짝 낮춰보는 거예요. 좀 이렇게 낮춰보는 거. 제가 그 전에 어땠냐면 이랬거든. 야, 너 불쌍하네. 내가 구원해 줄게. 야, 예수 십자가 복음 한번 들어봐.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사탕 주듯이 이렇게 생각했거든. 아니더라고요. 그 동정심을 내가 먼저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깊이 받으려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영광의 십자가 앞에서 먼저 홀로 서야 돼요. 홀로서. 딱 혼자서 한번 서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보세요. 정말 가까이서 마주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거품 있잖아요. 꺼풀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점점 벗겨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뭘 알게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이렇게 나에게 벗기면 뭘? 아, 나 거룩하지 않네. 심각해져. 나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없다면 오늘 하루도, 아니 오늘 한 시간도, 아니 1분 1초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보다 정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 여러분, 나같이 죄 많은 인간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어찌 하나님이 구해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메시지 한번 전해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오늘도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마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겸손해진 심령 가운데 부어진 성령의 기름이요, 슬퍼하며 절망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사람들에겐요, 정말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만 번 낮고 초라한 자리에서 전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되새기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요, 이전에 세상에 상처 입고 죄악의 오물로 뒤집어 쓰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나의 모습이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 그것을 내가 마음에 되새겨요. 저는 이 시간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이들, 우리와 같이 연약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머리가 숙여진지 몰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모진 고통과 아픔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귀한 피로써 그 뜨거운 십자가 보혈이 제 심장에 흘러내려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그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아파하시는데 그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어떤 애는 울다가요 떼굴떼굴 그러면서 가슴을 튀고 머리를 박다 머리를 너무 세고 너무 아픈 거야. 정신이 없어. 쌤한테 바닥에 박으니까. 근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울고 기도했다니.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은요, 낮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오늘의 말씀이 1절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1장 2절 3절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슬픔의 좌절에 빠진 그들이요 이제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맙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본지 몰라요. 말 안 하고 5만 원씩 10만 원씩 막 주고 가요. 알고 보니 내가 더 전도했던 사람이요. 고마운 거예요. 부모님들이 와서 막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친구 예수님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냥 감사하는 거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제가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저처럼 그들이 죄악의 길을 벗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는 것, 그게 행복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이것이 우리 평생의 소원이고 희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본문 2절에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걸 읽으면서 저희가 항상 저는 그렇게 선포하거든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이거 다른 사람 거 아니고 내 거야, 내 거.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 강렬히 사모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아멘, 아멘. 새기세요. 귀에 새기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많은 동영상 중에 제가 좀 마음이 따뜻해졌던 것들 몇 개만 좀 추려했어요. 3분 30초 되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정혜리요. 자,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자, 손 올려. 이름이 뭐야? 박시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로 오늘 결심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까? 네. 자, 오늘 이름이 뭐죠? 영은이요.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까? 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가길 원합니까?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문 형제 오늘 예수님 오늘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16살 이후에 예수님을 떠났지만 이제 그만 힘겨워하고 그만 술 취해 있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예요. 알겠죠? 네. 예수님 다시 믿어보겠죠? 네. 아멘? 아멘 해야지. 아멘.
빛을 잃어가 몇 월 며칠이지? 5월 어둠이 6월 5일 6일이죠. 네. 이름이 뭐라고요? 조유호입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형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제 술 취하고 세상 유혹을 따라가고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디 간다고? 지옥 갑니다. 그렇지. 이제 끊어야 돼. 왜 끊어야 돼?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고 했지. 아멘. 말씀대로 따라가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몇 월 며칠입니까? 30일이요. 11월 30일. 11월 30일.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네. 아멘. 아멘. 예수님 마음에 계십니까? 네. 아멘. 아멘. 죽을 수 있습니까? 네. 누구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과 자신 너무 생각은 춥죠? 네. 사모신 분들한테 할렐루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평화를 주시리 시끄러운 전쟁 그 你们相信上帝在我们的心里里面了吗？ 세상이 相 줄 信，相 수 信吗？ 없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你们相信自己成为上帝的子女了吗？ 평화 당신과 주시리 谢谢，感谢主。 선생님 온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동현이. 오늘 저는 솔직히 눈시울이 좀 붉어졌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마음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해보는 거 우리 증거 남겨서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마음 기도하는 돈보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보는 거 그걸 해보자고. 도망치듯 주님께 숨고 숨죽이며 책장을 넘긴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그 동영상에 본 중국이 저 이번에 중국 갔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공산당원이에요. 공산당원 예수님 믿으면 공산당 잘려요. 예, 그리고 퇴출되거든요. 근데 시청에 높은 자리에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예, 그 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렇게 보이지만 저희 사모님 친구들, 지인들에게만 이렇게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있었는데 참 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이 저 사람들한테 너무 부러워가지고 목사님이 주신 금액이 제가 기도했던 금액이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신나서 하나님 살아있어. 야, 봐봐 얘들아. 그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 이만큼 보내주시. 난 딱 하나님 기도했는데 그대로 딱 주셨으니 얼마나 자랑이 되겠어. 그 불신자들, 그 불쌍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믿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냥 놀래가지고 진짜야? 야 진짜야? 나도 기도해봐야겠다. 나도 한 번만 들려주. 막 설교 전도 끝났는데 막 1시간 2시간 동안 예수님에서 막 정신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딱 받으셨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 어떻게 축복할까요? 주님 고민하는데 이 마음을 품어라. 낮은 마음을 너희가 먼저 품고 너의 마음을 일깨워라. 깨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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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의 십자가 복음이 널리 전파될 것이다. 수많은 이들이 이 교회에 목말라서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 김나금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한번 반주하면서 기도할 건데 제가 기도 한번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낮은 마음을 주세요. 저 예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예수님 한번 경험할 수 있게끔 이 시간에 도와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3창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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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 응답에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모든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서러운 죄인이지만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이 나를 뜨겁게 하시니
하나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소서. 더 낮은 자세로 더 나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문이 열릴 것입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더 많은 성도들 보내주시고 더 강력한 군대로 이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르컬샤라라 예수의 피가 넘칠지어다. 예수의 피가 넘칠지어다. 샬롬에 샬롬카레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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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샬롬에 아바바바바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주의 마음이 주의 생각이 우리 생각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솔레 샬롬에 아바바라데베 샬롬에 아바바라데 샬롬에 수바르콜레 샬롬에 아바바라데베 샬롬에 샬롬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샬롬에 수바르콜레 샬롬에 아바라 샬롬에 콜레 샬롬에 아바바라데 샬롬 생명이니 수바르 샬롬에 아바바라데 샬롬에 아바바라데 샬롬에 콜레 샬롬 콜레 콜레 쩌다 내가 쩌다 수바르 샬롬에 아바바라 샬롬 예수 피를 의지하여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수바르 샬롬에 아바바바바바 성령이여 성령의 도우소서. 성령의 도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고된 십자가를 주신 그 십자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리 돌이켜 생각해봐도 저는 더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 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사업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조금만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꿈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니 나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사 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